네, 오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한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옆에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도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함께 보았으면 하고요.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저희가 한 2주 동안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초도 우리 있고요. 또 리스와 전구와 트리까지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감동함을 입은 분들이 또 보내주셔서 또 저희가 꾸밀 수 있게 되었는데 교회를 특정하거나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참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청년들이었어요. 같이 기존 교회였죠. 기존 교회 청년들이 그 그룹별로 같이 이제 서로 나눔을 하고 또 이러한 선물들을 보내주려고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같아서 대림절이 지금 벌써 셋째 주인데 빨리빨리 보내줘야 된다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 세레모니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차가 다르게 왔습니다. 하나씩 꾸미면서 어제 이제 마무리로 앞에 있는 대형 트리를 또 꾸미면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9월 이후로 이 교회를 여기에 정착하고 나서 기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장식할 수 있고 꾸밀 수 있다라는 것.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함께 공유해야 됐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수막을 걸어야 했으며 내가 원하지 않는 배치와 공간을 감안하면서 잘 또 사용을 했었는데요. 같이 쓰는 또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연약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지만 또 우리 오신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또 조금씩 꾸며가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큰 또 은혜와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어색하신가요? 네, 저는 어색한데 잠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또는 어떤 분야나 취미나 또 사물이나 대상 등이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사랑 타령인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나는 사랑을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사랑 타령이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면 재밌는 점이 살짝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라 살짝 미쳐야만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정말 다르고 나와는 정말 다른 부류의 인간인데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알 수 없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헌신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또 공유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막교환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랑은요 살짝 미쳐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콩깍지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결혼하신 분이 계시나요? 네, 계시죠? 네, 콩깍지가 쉬어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도 콩깍지가 잘 씌워져 있나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연구에 의하면 3년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가면 콩깍지가 벗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의 그 유효 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 있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가 전세 계약을 연장하듯이 연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랑인데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서의 유효기간은 한 3년 정도면 조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연약함을 주실 때가 있어서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한 채워가면서 또 3년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저희 아내와 한 10년 정도 만남을 이루어갔고 벌써 저희 큰애가 이제 내년에 9살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 못할 두근거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요.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어쨌든 사랑을 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특징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닮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랑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느 사회에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소개팅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신기하게도 대화 중에 서로가 비슷한 말투를 점점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은근하게 상대방과의 합을 맞추어가는 그런 경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 돈이 있다, 내 안에 강남 빌딩이 있다 하게 되면은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강남 빌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남 빌딩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이 관계를 가장 처음 맺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장 먼저 우리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관계로 들어오게끔 하여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고 합니다.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있고요. 또한 우연하게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비즈니스적인 관계거나 또 깊은 교류하는 관계도 아니고 잠깐 우연하게 만나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그것은 조건을 걸고 서로 일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저히 없었던 그분의 사랑으로 결속하신 관계에 놓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미치는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될 때에 이렇게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라고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딱 3단 논법에 의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사랑이기보다는 뭔가 계약 관계가 어떠한 조건에 의한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이미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살짝 미침이 들어가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속아온 판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엄청난 판타지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논리적인 말이에요, 사실. 게다가 한국에서 나는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나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우리 교회 오면 좋아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서 믿음이 생겼나 안 생겼나 모르겠지만 연차가 쌓이다 보니 생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없었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본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또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기본값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악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막 태어나서 자라나는 거 보면 저건 선악설이 맞아. 쟤네들은 세상을 아직 모르지만 너무나도 영악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디 가지고 있는 모습,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기본값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 이전에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파트너십이 바탕에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본 세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우리도 아무 관계도 아닌 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신비한 원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이 책은 그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이웃나라 종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버리면 거기서 끝나고 말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나에게 마치 말하는 것 같은 이유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도 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존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사역을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에도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서 숙제를 하고 있거나 또 시험 기간이 되면 거의 뭐 3분의 2가 쓰나미처럼 이제 교회를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친구들도 뭔가 깨닫게 돼요. 내가 원해서 이 교회를 나온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나 같은 중이병 걸린 애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또 시간을 두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을 조건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비록 가진 게 적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치지 않아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받은 사랑을 다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나만이 축복을 누릴 게 아니라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또는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방 물어뜯고 쟁취하고 생존을 위하여서 다투는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지진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제발 발 좀 씻고 다녀라. 좀 더럽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 들어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 다양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양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제자는 이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 더럽게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좀 씻고 다녀라 한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는 또다시 너 혼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안으로 들어와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너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나의 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이 관계 안에 들어와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그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대도 다르고 또한 삶의 배경들도 다르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분과의 이 사귐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요,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스스로 아무런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것, 문제없는 삶을 만들고 이루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받는 일은 사실은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그 중요성이, 그 감도가 막 높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성취해야 되는 부분, 내게 있어서 결핍이 채워지는 부분, 내게 있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곳에 향해 가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문제점들을 막 지워주시고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여서 그걸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죄가 짙을수록 더욱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그 모양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귐을 갖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참 복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확장되어 가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한 전달하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앞에 계셔 주시겠어요? 가만히 나아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게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봤더니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막연함을 극복하게 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는 있는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다만 알 수 없는 기다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줄,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정말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셨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걸 듣게 되었냐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듣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니 처음엔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이 그저 일상 가운데 하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팍 직접 막 직통계시 와가지고 내가 맨날 몇 시에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판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뚫고 호련히 환한 빛이 어느 한 마구간에 멈추는 것을 보고 이제 일상에 있었지만 비일상적인 비현실적인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이요. 우리 앞에 김포공항이 있어서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집으로 갈 때 해질녘이 되면은 그 노을을 보고 있으면 일상 가운데 있지만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무언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 목자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루하루 그저 일상을 살아갔었는데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가는 동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과 무언가 막혀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확 풀어지는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해방감과 카타르시스와 뻥 뚫림과 아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천사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네, 목자들은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못 만났으니까 나랑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한 수요일날, 또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월요일날, 금요일날 누군가 천사와도 같은 천사의 모양대로 꼭 있어야만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났더니 무언가 뻥 뚫림이 경험되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카타르시스, 뭔가 확 풀리고 또 아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됐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분이 참 메시아이심을 알아봐야겠다라는 감정으로 이제 뛰어갔을 것입니다. 마국간을 향하여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멈춘 곳, 저기 저 마국간 그곳을 향하여서 뛰어가는 걸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저게 진짜라는 증거도 없는데 막상 원래 가고 있던 그 루트를 떠나서 모험을 하는 일이 좀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인데요. 저걸 어떻게 믿고 가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가운데 뭔가 요동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자 가보자 라는 마음을 품고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 직접 마주하지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품고 있었던 분,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에 잠깐만요, 거기 그대로 계셔 주시겠어요? 가만히 있어 줄래요?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계셔 주실래요? 부랴부랴 허겁지겁 우당탕탕 헐레벌떡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를 치면 클라이막스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아멘.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들이 당시에 느꼈던 기분을 알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해준 말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19절에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에 이 말을 담아두었다라고 합니다. 소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지금의 이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꾹꾹 눌러 담아 머리에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향해 그리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자들은 마국간에서 만났대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시고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떠한 반응을 하셨나요?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메시지와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의 감정이 바로 이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행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가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가 사역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느 날 일상이지만 비일상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어떠한 소득이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유명해져서 세계적인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일상적이자 조금은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한 그 어떠한 만남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휘발성이 있어요. 언젠가 그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 주님,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해도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억지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진 않으셔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그 관계 안에 그 자리 가운데 오게끔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옛날 유대 땅의 사람들과 같이 들판을 지나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목자들과 다른 점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목자들의 감정과 마리아가 품었을 그 뜨거운 마음, 내가 예수를 낳았다, 한몫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누추한 이 마국간에 누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구나. 그 뜨거운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정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 느꼈을 그 감동은 우리가 차마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다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나요? 저희 딸들은 12월 25일 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설마 우리의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될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의 사귐, 그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 다시금 내 안에 없던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도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봤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엉엉 울며 메시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오셨네, 나에게 오셨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저기 저 하늘 먼 곳에 계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은 아니지만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랑의 관계로 다가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 곁에 나 홀로 있지 않고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보혜사 예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대림절의 기간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끌어안으며 나의 일상에 여전히 계셨던 그분을 마음 다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거기에 있어 줄 수 있겠니?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나 여기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가만히 기대어 줄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거기에 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우리 선생님의 글인데요. PPT를 띄워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격려. 지은이 박동현. 많은 일,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적은 일이라도 그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무 일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중합니다. 많은 말, 좋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라도 그대의 마음이 담긴 말이면 됩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일을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 큰 일이 어찌 그대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할 말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 그렇게 계셔주시면 됩니다. 주님도 거기 계십니다. 어디 도망가지 말고 숨어버리지 말고 여전히 그렇게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은혜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음,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마음으로 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또한 어디 멀리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누추하지만 말구유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여생 기쁨으로 동행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